말씀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영성가,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 책에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는 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필립 얀시뿐 아니라 우리도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정말 지금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특히 이제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일어날 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발생하면 당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한테 나를 이해시켜 달라고 물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의 은혜와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을 때, 그리고 신앙인이 아닌 내 스스로가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진 않으셨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까? 라는 그런 의심을 하며 두려움 섞인 걱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 인생의 앞뒤에서 지켜주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이지 않고 내가 처한 상황이 답답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이제 눈에 보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발버둥 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을 이제 의지하기 시작하고 이제 사람의 힘을 빌리기도 시작하고 어리석은 소원을 빌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비록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노예의 삶에 길들여져 언제나 패배와 절망에 익숙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어떻게 그 광야의 길을 가야 할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신 거죠. 우리도 초행길을 가면 어떻습니까? 내비게이션을 켜고 무조건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설정한 후 그 안내에 따라서 모르지만 의심 없이 그것은 정확히 안다라고 생각해서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 대한 지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따라서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가 나왔습니까? 홍해가 나왔어요. 구름 기둥이라는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갔는데 막다른 곳, 바다, 홍해가 나온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을 따라갔는데 황당한 길, 이렇게 더 이상 길이 없는 데가 나온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은 없지만 대부분 이제 당황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을 욕할 겁니다. 뭐 이렇게 만들어놨어? 뭐 이렇게 설정해서 안 써? 그러면서 화도 내실 겁니다. 그런데 빠져나올 방법은 있죠. 검색해서 길을 돌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길은 누가 인도하신 길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 길을 갔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뒤로 갈 수 없는 게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돌아갈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간의 등지의 모습, 멘붕이 온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앞에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과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를 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매당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라고 매인 비난하는 모습이 출애굽기에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앞서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까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이제 우리를 여기서 떠나셨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인도자도 사라졌고 구원자도 사라졌는데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군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이 구름 기둥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불 기둥은 어디로 옮겨가시고 하나님은 또 어디에 계셨던 것일까요?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구름 기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과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뒤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면 지금 상황에선 뒤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지금 백성들의 눈에는 홍해와 애굽의 군대밖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신 것이고 그들 뒤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심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 옆에서 지켜주고 함께 하신다라는 이 모습을 북아메리카의 인디언들 중 한 부족의 성인식 이야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족은 남자아이가 13세가 되면 독특한 성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들짐승과 맹수가 있는 숲속에서 혼자 하룻밤을 놔둡니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버티면 이제 어른으로 인정하는 성인식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이를 데리고 숲속에 놔둔 채 이제 너 혼자 여기서 잘 버텨라. 그러면 이제 어른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이제 눈을 가린 채 버틸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고 간다라는 것이죠. 홀로 남은 아이는 어떨까요? 캄캄한 어두운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뒤로만 두려운 소리가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눈 감은 채 소리만으로도 되게 두려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산속에 혼자 남겨져 맹수의 울음소리 이런 걸 듣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시간이 지나 이 길고 긴 밤이 지나면 이제 동이 트고 살아남았다는 생각에 이 아이들은 눈 가리개를 벗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테스트를 했던 아이들이 모두 눈물을 흘린다고 하죠.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일 수도 있는데 그들 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왜 그들이 눈물을 흘리냐면 그들을 놓고 떠난 줄 알았던 아버지들이 바로 주위에서 그들과 함께 했으며 그들이 맹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두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손이 다 부르트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그 모습에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신들의 옆에서 누군가 지켜주고 있다는 그 사실을 통해 이 성인식에서도 느낄 수 있고 또한 이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모습도 이런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 남겨진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나만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가끔은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내치셔서 나를 계속 바닥으로 이끄시는 것처럼 느끼지만 이것은 나의 착각이고 사탄이 주는 착각임이라는 것이죠. 아들을 위해 밤새도록 고통을 참아내며 지켜낸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의 눈을 한 번도 감지 않으시고 우리 곁을 한 걸음도 떠나지 않고 지금도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을 경험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지만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대했던 꿈과는 반대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린 것뿐만 아니라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갇히게 했습니다. 이런 고비를 겪을 때마다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개꿈이었구나. 아니면 내가 헛된 꿈을 꾸고 헛된 기대를 하고 있구나. 또한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이러면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실제로 그 원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상황에 따라 요셉은 순종했고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23절을 계속 이어서 읽어드릴 텐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요셉은 자신 스스로가 느끼던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셔서 나를 총리로 세우실 것이다. 나를 높은 자리에 이루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서 봐도 말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가족한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갔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요셉으로 인하여 그 모든 주의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알고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계속 쓰러지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신 후에 바다에 있는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가신 사건입니다. 물 위로 누가 걸어오고 있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전설의 고향에서는 나올 법한 이야기. 정말 귀신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밤 사경이면 새벽 3시부터 6시거든요.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죠. 귀신이면 떠나고 사람이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에도 제자들은 믿기 힘들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나도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의견에 흔쾌히 그럼 일리 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걸어갑니다. 베드로는 물 위에 걸으면서도 신기했겠죠. 내가 물 위를 걷다니. 하지만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고 이때까지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걸어갔습니다. 현재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던 도중에 예수님 앞에서 빠집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나를 구해주세요. 이게 의젓하게 하진 않았겠죠. 사람 살려 그랬겠죠. 또 구해달라고 했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가장 가까이 계셨는데 베드로는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가 믿음이 작다, 또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바꿔 말하면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더 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두려움은 서로 반비례 관계인 것입니다. 믿음이 클수록 우리에게 두려움은 작아지는 것이고 믿음이 작을수록 우리에게 두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도 예수님이 바로 곁에 있었는데도 믿음이 작아져서 두려움이 커면서 이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고백은 하지만 인생의 다양한 상황에서 좌절과 절망을 주는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가 아닌 내가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이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보다 더 커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줄어들고 계속 두려움이 점점점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커지면 어느새 우리에게 믿음은 사라져가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며 종교적 행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것.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미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느껴진 것이고 종교는 살아있지만 신앙이 죽어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과연 소망이 있었을까요? 미래가 있었을까요? 기대가 있었을까요? 어쩌면 자포자기한 상태로 그냥 더 큰 어려움 겪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다행이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아직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간이 지난 현재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은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과학, 생활 등 편하고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겉모습은 성장하고 발전했지만 여전히 사람의 내면은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더 다양한 종류의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난, 좌절과 고통을 위하여 찾은 것이 쾌락과 중독이라는 방법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자포자기를 하면서 차라리 그냥 더 나빠지지 않는 게 다행이다라는 모습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임마누엘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을 듣는다라면 그리고 이 약속을 들으실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어떤 큰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내가 지금 좌절한 부분들, 고난이 끊이지 않을 것을 알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 한마디가
그 약속 하나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고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일수록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나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이 약속 하나를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대림절이 바로 이 임마누엘 예수님을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세계의 모습이나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어느 때까지 이니까라는 이 탄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어느 때까지 버텨야 되고 견뎌야 되는 이 시각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견딜 수 있으며 기대할 수 있다라는 시선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기준과 시각으로 위로를 받거나 세상의 지식과 방법을 떠올리며 좌절과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만으로도, 이 약속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기간 동안에 우리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매일을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쁨과 승리로 가득한 대림절 기간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